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오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나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참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부활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그런데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5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면 20리면 8km고, 또 거기다 5리를 더하면 한 이제 뭐 2.5나 3 이렇게 합하면 한 11km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삼척이나 아니면 옥계나 그 정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 기쁜 날, 저들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기쁨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슬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절망이 참 빠지고 싶지 않은데 살아가다 보면은 막 우리의 한계에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부활의 권능은 이런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희노애락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사망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인생이 겪는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인생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고 죄인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 사이 시장통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향해 조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너 자신 하나도 구원 못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가 메시아냐? 조롱하고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병정은 채찍질을 하면서 온몸에 상처를 내고 살점이 뜯어 나갔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입고 있던 모든 옷이 다 벗긴 바 되었었습니다. 그 군병들이 그 옷을 갖다가 유대인의 왕의 옷이다 해서 막 나누어 가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그 결과들을 다 몸소 감당하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어졌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을 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도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밖으로 소리도 안 나가게 무서워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지요. 밖에서 막 로마 군병이나 사람들이 두들겨도 없는 척 말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벽을 그냥 통과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 성체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막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제 시장통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과 로마 군병들이 야 너희들 예수처럼 죽고 싶어? 그래도 아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사망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함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활의 은총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총을 잊지 못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찌해야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향해야만 됐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상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한 것처럼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에 닳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듣고 지나버리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저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들의 무지에서 저들을 깨워줄 성각자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갈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주셔서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부활하셨구나.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어디 갔다 온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었어. 이곳에 오셨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나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이 찔렸는데 예수님의 상처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죠. 도마야 너희 손을 내밀어서 나의 이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도마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된 증인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점심 좀 먹고 아마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엠마오로 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았다.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정말 무덤이 열려 있었다. 이걸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 어떤 여자들이 갔다 왔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나와 그다음에 그죠? 살로메가 갔다.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대충 누군가가 어떤 여자들이 갔다 왔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빈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가장 마음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 보니까 과연 무덤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이 막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만나지 못한,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이 정말 그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만났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경험한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꽃들이 있잖아요. 이 꽃을 우리 김옥연 집사님이 여기 동해 시아원에서 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을 너무 막 꽃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무료로 주니까 얼마나 예쁘게 막 여기저기 심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자랑하니까 교회 모 집사님이 교회도 좀 해봐. 그러니까 교회도 와서 교회 주변에 꽃도 했는데 제가 있다 보니까 김옥희 집사님이 우리 집에 좀 와보라. 우리 집에 꽃을 심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와보라고 보라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가니까 우리 강순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강순옥 선생님도 오셨어요.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김옥연다가 우리 집이 그렇게 꽃이 예쁘다고 그렇게 오라고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고 확실히 하니까 오라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 정기자 집사님이 아침에 동네 분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정기자 집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병마 가운데서 고쳐주셨다 이 분명한 확실히 있으니까 와 보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확실한 증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체험하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에 대한 거짓 소문이 막 섞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 이런 이제 산헤드린 공의원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 중에 몇몇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의 심체를 훔쳐다가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까 군병들을 세우라. 로마 군병들을 두세 명씩 철동같이 그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3시간마다 교대로 군병들이 아주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우리는 땅을 파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고 장사를 지내는데 동굴 문이 사람의 한두 명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랬는데 로마 군병들이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을 지나고 밤에 그 새벽이 뜨기 전에 이렇게 동굴 앞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무덤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정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너무 놀라고 혼비백산 도망을 가버렸어요. 갑자기 무덤이 확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언한 대로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이를 어찌하냐 이겁니다. 혹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잡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의논을 하니까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갔다.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젯밤에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쫙 했고 막 퍼져가기 시작했대. 거짓 소문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을 하느냐? 요즘도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숨이 조금 살아있는데 그 시체를 내려다가 서늘한 그 동굴 안에 두니까 예수님이 며칠 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났다. 정신을 차렸다 이거. 그리고 이제 돌을 문을 열고 나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떻게 했느냐?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 인도에 가서 석가의 제자가 됐다. 뭐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을 퍼뜨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스승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또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으면 꿈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거죠.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소식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아니면 또 다시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가서 막 짬뽕이 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뭔가 이상한 소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뭐 유령을 보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성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런 소문에 현혹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되어졌던 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슬픔 가운데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셨어요. 그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까? 그렇게 자기들이 사모하고 따랐던 스승이 함께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저들의 눈이 확 띄어지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말았던 거예요.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절을 통과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체험적으로 믿지를 못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저들은 이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오늘 교회의 운동의 시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하면서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들이 그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소식도 모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들은 예수님이 죽음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그것이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니까 저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구나. 아, 부활해야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을 주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드디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반나절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가야만 됐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웠던 그 가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불이 다시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운 가슴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제자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이웃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 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떡을 떼어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그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곧 그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 자기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때가 이미 해가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어지고 밤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6시가 넘었던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반나절이나 걸어야만 되는 그 거리, 투덜투덜하면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때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핑계거리를 삼지 않았습니다. 벌써 저녁이 됐는데 밤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먼 길을 가다면 피곤할 텐데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한데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 이겁니다. 25일이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일 가지며 미루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미 이곳에 와서 여관비도 지불하고 오늘 하룻밤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일 가지며 아니라 이겁니다. 그 예수 만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저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핑계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곧 그때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일어나서 갔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더라.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었고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엠마오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잠그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떠났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는 곧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벗어나서 생명과 소망, 기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곧 즉시 일어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